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참 생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걸 즐겼다고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오, 자네 오랜만이네. 근데 딸꾹질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뜸 이런 대화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물은 무엇이고, 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둥, 사람이 점프를 하면 어디까지 뛸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막 이런 대화들을 했대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세상 살기도 바쁜데 넌 참 한가하구나. 아마 이런 비아냥으로 대꾸할 겁니다. 이런 말놀이, 생각놀이를 하는 그리스 문화의 역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역사가 엄청 길어요. 그러다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이 예수님 탄생 약 400여 년 전에 등장해서 사람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개혁시킵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그것을 초월한 세계를 분리시켜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상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체계를 잡은 사람은 플라톤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눈으로 집에 있는 숟가락을 봅니다. 그 숟가락은 현실에 있는 숟가락이죠. 그런데 그 숟가락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숟가락이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든 걸 수도 있고, 쇠붙이로 만든 숟가락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 너머의 세계에 있는 숟가락의 본질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플라톤은 영원 불변의 이데아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데아 세계는 현실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이걸 영어로 폼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 같은 데서 이것 좀 만들게 폼 좀 보내봐. 폼을 좀 만들어봐. 이렇게 쓰죠. 이 폼이 여기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이 폼이 존재하는 초월적 이데아 세계는 오직 사람의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찰될 수 없는 세계가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플라톤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반면 이 현실, 이거를 현상계라고 하는데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본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이건 사람의 시각, 청각, 후각 같은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고 했어요.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 세계에 있는 본질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초월 세계에 있는 본질은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껍데기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본질의 세계와 그림자일 뿐인 현실의 세계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발상을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로 나눴으니까요.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이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사고이고 당시 똑똑한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지배해 놨기 때문에 신학도 예수님 이후에 펼쳐진 신학이요. 플라톤이 만든 이런 생각들에 영향을 받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플라톤은 예수님 탄생 400년 전 사람이니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신학으로 드러나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육체는 눈에 보이니까 그저 그림자,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신학이 전개되어집니다. 어때요? 두 개로 나눠서 딱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플라톤이 만든 현상계와 이데아계, 이원론. 이게 기독교 신학 이단의 영지주의,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누는 사고체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떨까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이것도 내 마음은 중요한 것, 내 육체로 나타나는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도 이원론으로 나눠버렸죠? 초월적 세계가 진짜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값싼 것이라는 발상이 이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자그마치 2400~500년 전에 시작된 사고체계니까요. 그리고 이성이 이데아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플라톤이 그랬습니다. 때문에 신학도 사람의 이성으로 해야 한다. 이건 쉽게 말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건데요. 자, 이게 계속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 이어져 오다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1600년대, 그러니까 400년 전에 나타나서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이 모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표준이다라고까지 이 사람의 이성을 격상시켜 버립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고가 이 데카르트로부터 유행이 된 거죠.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데카르트의 사고 체계에서 성경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전쟁을 허용하신다든가, 이 세상의 자연재해나 굶어 죽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든가 해서 성경을 거짓말로 여기거나 이성으로 납득되는 해석으로 성경을 주무르지 않습니까? 이 플라톤의 이원론과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적 사고가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해야 하는 신학을 이성에 의지하는 신학으로 교묘히 바꿔놨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발상은 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로부터 나온 계시에 의존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 이전 사람이죠. 약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만든 이데아 같은 건 없다라고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 숟가락같이 고정된 것들도 있지만 성장하고 움직이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본질은 이데아에 있고 그게 영원한 거라면 플라톤의 말처럼요. 그럼 어린이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씨앗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의 본질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겠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철학을 내놓았냐 하면요. 본질들은 현실 속에서 있고 그게 각각 현실에 있는 존재들에게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플라톤은 본질이 다른 초월적 세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 개별적인 사물들에 각각의 본질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최상의 모습을 발견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성의 영역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 지성 중심적 사고가 경험론으로 발전하게 돼요. 사람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곧 지식이 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수납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의 그 지식을 쌓는 도구인 경험이 최고 가치로 격상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미경을 만들 기술이 생기니까 미생물을 관찰하게 됐고 물속에 잠수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니까 바닷속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관찰과 확인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이다 라는 말은 내가 관찰해 보았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1700년대에 등장한 칸트의 공이 큰데요. 이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만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완전히 계승한 거죠. 지식의 대상을 관찰 가능한 현상계에 완전하게 국한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이것을 신학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린 이 지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학이 어떻게 변모했냐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 관찰할 수 없으니 모두 사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관찰이 불가능하니까 역시 인간의 사변입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진다? 과학적으로 관찰 불가능하니 모두 신화이고 사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경험에 의존한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은 이젠 집어치우고 신을 한번 경험해 보잡시고 종교 경험을 교회의 목적으로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곧 자기의 지식으로 쌓인다가 이 철학이니까요. 이러면 신학은 종교학의 분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인간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곧 인문학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신학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그 학문의 대상이 눈에 보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과학의 방식으로는 절대 신학할 수 없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지각들을 이성이 지식으로 구성하고 종합하는 방식이 하나님 지식을 조직할 순 없어요. 신학은 그 지식을 자연이성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계시를 사람이 믿음으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경로로 경험 가능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를 학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자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또 인간은 이 신학을 시도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신학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신학하는 시도는 이처럼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어찌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죄인들의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